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8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오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평강이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넘쳐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보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지금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될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이기도 하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이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를 많이 발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5월달에 함께 계속 나눌 텐데 먼저 기본적으로 가장 설명하자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반응하게 되고 때로는 마음에 틀려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혹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살펴볼 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단마다 성령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용어들이 각각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쓰느니 귀 없이 듣거나 폐 없이 숨 쉬려 애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비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해가 없이 어떻게 숨을 쉴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고린도 부녀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이 당신을 통해 흘러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고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로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령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단회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죄 사함과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이런 존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진행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숙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아이에서 영적 아비와 어미가 되어서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일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도 아니고 구원의 증표도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 교단에서 이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사역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14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내가 맡겨주신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교회의 덕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맡고 있는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이 충만하면 강렬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도 말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멀못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한 증거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 특별히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저 사람이 참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구나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떤 죄된 생각이나 욕망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기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나의 성품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것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가장 크게 변화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이 풍성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에서 20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오늘 본문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입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들을 생각하며 찬송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큰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어디를 가거나 무엇을 하기 이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벽에도 저녁에도 온종일 시간만 나면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의 영이시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올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는 살맛이 나고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을 그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더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나아가는데 이 에베소서 5장 18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을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비슷한데 딱 하나가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골로새 3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족하게 거함을 통하여 그 말씀대로 내 삶이 살아가도록 성령이 이끌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가하여 그 말씀의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가장 그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풍성하게 경험되고 누려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들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데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거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다윗처럼 동일한 고백을 하며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한다. 그것은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 했는데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이런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방향대로 내가 이끌어가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판단,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생각, 내가 뭔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것을 표현하기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함으로 결실한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싹이 내 삶 속에 드러나며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때로는 힘든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능력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보혜사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능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나 혼자 힘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안에 풍성히 계심을 통하여 그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능력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능히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실 것을 확신하며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은 주님 안에서 사랑과 존경과 순종이 가득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들이 다 새롭게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손익관계를 따져서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이해타산의 관계, 인간관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관계는 이해타산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관계가 바뀌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제자들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셨습니까?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만날 때마다 주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된다. 오늘 보면 본문 22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섬겨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아내를 사랑하거나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서부터 시작해서 6장 9절까지 나타나는 이 모든 관계는 그냥 내가 마음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잘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모습일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들 그렇게 변화시키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내가 좀 아내에게 잘해야겠구나, 남편에게 좀 잘해야겠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바꿔주실지를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골로새 3장 18절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은 가부장 제도를 주장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저도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아마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어릴 때부터 들었는 것 같은데요. 조선시대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삼종 지도라 해서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를, 결혼해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라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여자들이 해야 될 모습이다. 이것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조선 후기에 기록된 심리록이라는 책에 보면 남편이 잘못되어서 남편을 향하여 재판에서 또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해서 아내를 처벌한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잘못해도 아내는 불리한 증언을 하면 되지 않는다. 남편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서 재판에 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 그 여자들의 신분은요, 그 당시에는 남편이 여자를, 로마 시대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를, 아내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물건처럼 사고 팔 수도 있었고 자기가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그것이 마음대로 되던 시대가 1세기 당시입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에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서 절대적인 복종을 하고 살았습니다. 남편들이 아무런 여자를 많이 거느려도 이 아내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으면, 아이고, 교회에서도 똑같이 가르치니, 교회에서도 똑같은 말씀입니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강압적이고 절대적이고,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엄청난 해를 받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아내들은 당연히 남편에게 복종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두려워서 강압적으로 내가 버림받을까 싶어서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은 사랑과 그리고 자발적인 그 복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해서 그 사랑 때문에 복종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자발적이고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아니 시대는 강압적이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면 오늘 본문은 그 반대로 시대와 상관없이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그 남편에게 복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듯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인정하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예수도 믿지 않고 개차반이고 엉망진창이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까?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를 통하여 그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단호적으로 단언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남편과 결혼을,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함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너의 행실을 바라보면서 너의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에서 신방하면서 많은 분들이 나를 이 믿지 않는 가정에 결혼해서 그 자신이 며느리 때문에, 이 아내 때문에 여러 사람이 변화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결혼하게 하시고 한 가정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가정에 복의 통로로 보낸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종갓집에 맏며느리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권사님이 믿음이 좋았는지 결혼을 했는데 그 종갓집 며느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처녀 결혼하고 난 그 새댁부터 시작하여서 그 모든 집안의 일들을 다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늘 그 종갓집이기 때문에 제사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사님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가정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가정에 내게 결혼시켰는지 모르겠다고 처음에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는데, 그러면서 가정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제발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집안이 예수 믿어서 이 제사가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복받는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 권사님이 얼마나 그 가정에서 잘했는지, 권사님이 교회 가는 것, 이 모든 것을 또 하는 이 모든 일을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20년 만에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시어머니는 그 자기의 종갓집의 그 장손이 예수 믿고 장로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 며느리를 볼 때마다 며느리가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 구박을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에게 모든 형제들보다 가장 잘해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권사님에게 말을 했던 것이죠. 야, 내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네가 믿는 예수는 진짜인 것 같다. 그래서 네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하여 엄청난 영향력이 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이 나의 말을 기쁘게 듣고 정말 즐겁게 듣고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듣고 강압적 아래에서 그렇게 살아가는지는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남편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남편을 바라볼 때 억지로 하지 마라. 너희 남편을 나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듯이 그 남편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들 때문에 이 1세기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로마가 바뀌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되시는 우리 많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듯이 그 사랑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한다면 여러분 남편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놀라운 사실을 확신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아내의 역할들을, 이 어머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또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에게 말하기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25절부터 25절 우리 남자분들 같이 한번 남편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남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 같이 사랑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양육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1세기 당시에 남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지만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남편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남자들은 허세가 좀 있습니다. 내가 우리 아내를 말이야 이렇게 매를 들어서 패니까 좀 정신을 차리더라. 마치 생선을 두들겨 패듯이 막 패니까 아내가 말을 잘 듣더라. 그럼 옆에 있는 남편이 말하기를 그래 말이야 나는 몽둥이를 이만한 것도 두들겨 패니까 더 말을 잘 듣더라. 괜히 허세를 부리면서
잘하지 못하면서 더 악하게 하는 것을 자랑하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1세기에는 그런 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아내를 이렇게 해서 버렸어. 또 나는 새로운 아내를 맞이했어. 아마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당신의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게 예수 믿는 남편의 모습이다. 보호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보호하고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 아내에게 손도 대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온전한 사랑을 내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 남편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무엇을 하든 아내가 악처든 선하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얼마나 못난 모습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신 것처럼 아내가 뭐 어떻고 저떻고 그건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반응하는 데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잘해주고 못해주면 못해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그리스도가 교회에 한 것처럼 내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하라. 그것이 예수 믿는 남편의 모습이죠. 골로새 3장 19절을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그 아내를 짜증나게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세기 당시에 거꾸로 된 이야기입니다. 1세기 당시에 아내가 남편을 짜증스럽게 하면요 이혼을 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가 짜증나게 하지 못하도록 그 아내가 늘 행복하고 기쁘고 끊임없이 행복을 누리도록 그 감격이 있도록 네가 사랑하며 살아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서 3장 7절에 이유를 설명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그렇게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해야 되는데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만약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의 기도가 막힐 것이다. 남편들이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왜 진짜 깊은 기도가 안 됩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역으로 얘기하자면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성경에서 남자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특히 남편 된 우리들이 꼭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아야 될 귀한 하나님의 동력자와 함께 은혜를 누려야 될 자기 때문에 그리고 약하기 때문에 아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한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더 사랑하며 존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아내들을 사랑하며 그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 속에서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남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냐? 그렇다면 너희 가정 가운데에 그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여서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가정이 될 것인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비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의 비밀을 경험하며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는 결혼을 하지 못했거나 혹은 먼저 사별한 분도 계실 것이고 이혼한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들을 그러면 나는 배우자가 없다면 누구와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까? 결혼할 수 있는 분들은 결혼을 사모하시고
또 이미 결혼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시면서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기로 합니다. 찬송과 감사가 풍성히 넘치는 예배자가 되기로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찬송이 풍성한 가정이 되기로 합니다. 남편을 존중하며 복종하는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남편을 사랑하며 괴롭히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않는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내 말씀을 다 느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개인이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가하기로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함으로 열심히 눈에 역사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내가 악한 것과 죄와 싸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인으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된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게 선물을 제공한 우리 배우자들에게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면서 말씀이 풍성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혼자 예배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주님 나를 통하여 그 생명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강력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 때문에 아버지의 상처가 있다면 주님이 시간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 온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며 기뻐하는 그런 가정을 참으로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를 보여주시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얻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 세상에 할 수 있는 우리 본능을 뛰어넘는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성령을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놀라운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열린 관계로 살아가며 모든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풍성히 가음을 통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응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배우자들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함께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지를 이 부부관계를 통하여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을 선물로 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우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가슴 속에 풍성히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 누리며 그 사랑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역사가 늘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날마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가족들을 불쌍히 해주셔서 하루속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시사오니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살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풍성하여 날마다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자가 되어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과 가음정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